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순교까지 당한 유명한 젊은 신학자, 목회자가 있는데 바로 보네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인인데 이 히틀러가 잘못하고 있기에 그에 대하여 항거하고 바르게 잡아가려 나름 애쓰다가 결국 옥고를 치르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두 명의 간수가 그 감옥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그에게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다라고 사형 집행을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감옥 안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난리가 났는데 정작 본인은 조금의 요동도 아니하면서 심지어 빙글에 웃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은 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천국 간다는 거죠. 비록 악의 손에 의하여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이제 나는 이 독재 정치하에 있는 안타까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락의 새로운 삶으로 시작된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의 가슴 속에서 그가 이루어낸 신학적 이론들과 그가 이루어낸 그런 순교적 신앙에 근거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13일 이제 다시는 살아서 그날을 맞이하지 못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17절에서 말하는 그날이 사실은 그들 생애의 마지막 날, 그야말로 제삿날이 되고 추도일이 될 뻔한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누구도 기억하고 지켜주지 못할 그런 추도일이 될 뻔했었습니다. 하만이 제비까지 뽑아가면서 정한 그 날에 유다 사람들은 남김없이 죽을 뻔했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그날이 왔지만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대로 수산성을 비롯해서 각도에서 이 유다인들을 미워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하만과 그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 손에 다 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왔지만 오히려 버젓이 살아있게 되는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들은 진정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그날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이 일을 기록하고 각도의 모든 유다인에게 편지를 써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제비 뽑는다 하는 말인 이 부르에서 유래해가지고 부림일이라고 하든지 또는 부림절이라고 해서 이 절기를 기억하며 지키도록 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이 요청을 두 번째 편지로 써서 보낼 때 거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깊은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해서 강압적인 태도로 요청하고 있지 않은 걸 봅니다. 선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오늘 성경에는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그 화평하고가 선하게, 진실한 말로가 정성을 다해 라는 말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늘상 크고 작은 권면을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하는 저로서는 이 구절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선하게, 그러나 정성껏. 설교의 단에 설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다짐하고 노력하는 일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속에서 화평하고 진실하게, 선하고 정성되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어집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말이 선한 태도가 아니라면, 또 정성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면, 제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사나 장로들에게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진실함이 없다는 거죠. 진실함이 없어요. 선하게, 진실하게, 화평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화, 의사의 표현이 이런 태도여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이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또 악하게 악의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면 더더욱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된 불임절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특별히 본토에서보다 이 타양 땅, 이방 지역에서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앞서 그들이 지켜온 다른 세 가지 절기에 못지않게 이 불임절은 의미 있는 절기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절기 제정이 주는 오늘 본문 안에서의 가르침은 뭘까?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우리들에게 꼽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꼽을 일은 바로 이 절기 제정의 이유죠. 왜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31절에 보면, 후반부부터 보면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가 요청을 한 적이 있죠. 앞으로 3일 동안 나와 함께 나를 위해 함께 금식하자 해서 바로 그렇게 금식하고 매달린 바로 그 명령, 그 요청. 자, 거기 32절에 가보니까 에스더의 그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금식하고 부르짖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제일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저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역사하셨으면 안 될 일이었잖아요. 전면에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이 문제로 인해 에스더나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우선적으로 금식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감동과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되는 이 감격적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이걸 모른 척 지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지라 이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한심스러운 일이 뭐냐? 자기들에게 주었던 은혜의 일들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이 퇴보하고 삶이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건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하던 대로가 좋은 거면 그대로 해야 되지만 옛날 하던 대로가 잘못된 것이고 안 좋은 것이면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그 바꿈의 근거가 뭐예요?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맛보게 됐다고 하면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새 생명의 은총,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일도 기억하고 때로는 잔치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내 생일을 남들이 기억하고 감사해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별것 아닌 우리 인생의 그 얄팍한 생일도 남들이 기억해 주고 감사하기 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립니까? 나의 생명이 있게 한 그날, 무엇보다 내가 주 안에서 다시 살게 된 그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신일이라든지 등록일이라든지 세례일 등 영적 갱신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뜻깊은 날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생동감을 잃지 않도록 그와 같은 영적 기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왜 제정하셨습니까?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주의 은총을 되새기고 감사하며 아울러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성만찬의 제정의 이유인 거예요. 그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떡 하나 먹는 게 뭘 의미가 있어요? 잔 하나 돌려 마시는 게 뭘 의미가 있어요?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지요. 왜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셨는지 그 정신이 살아있지 않은 성만찬이라고 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권하는 것처럼 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더하게 하려고 성만찬을 제정한 게 아닌데 우리는 성찬을 나누며 죄를 더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찬의 거룩한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의미에 합당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성찬을 거부하는 인생들을 본 적이 있어요. 참 한심스럽고 답답한 일이죠. 성찬이 왜 주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 신앙의 가장 기본도 모르는 어리석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목회자 속에서, 어쩌면 중직자들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3년여 전의 일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찬을 비롯한 모든 절기의 의미를 그 정신을 바르게 되새기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 역사의 은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이 주는 절기의 교훈은 뭐냐 하는 걸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17절 마지막에나 18절 마지막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에 또는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말이 반복되는데 반복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잔치를 베풀어 즐겼을 뿐만 아니라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하는 말이 거기 덧붙여지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자, 눈 뜨시고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다시 17절과 18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19절에는 그 말 다음에 뭐가 덧붙여졌어요?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하는 말이 덧붙여졌어요. 자, 22절로 가보십시다. 22절에는 또 마지막에 가보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했고 또 서로 예물을 주며 라는 말들이 또 이어서 붙었고요. 또 한 가지 말이 덧붙여집니다.
자, 한 가지 말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예, 재밌죠? 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성경을 읽는 재미가 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읽어도 뭐 똑같은 거 읽는 것처럼 읽지 마시고 이 변화를 보셔요. 변화가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즐기기만 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은 날인가, 예? 얼마나 감사한 날인가, 그저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해요. 왜? 먹는 거 좋으니까. 여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좀 더 나가서 야, 우리 다시 살게 된 날이니까 생일과 같은 날 아니냐? 뭐 이러면서 서로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나만 즐겁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마음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가지가 덧붙여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뭔가 뜻깊은 날로 지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구제였다는 거예요. 예? 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 도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지요. 이게 신앙인 거지요. 그들이 신앙에 근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았으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 같은 절기를 한번 연상을 해보셔요. 성탄절이 되면 단순히 예수님 태어나신 날일 뿐 아니라 피차 선물과 함께 그 성탄의 소식을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요, 이 절기 헌금을 모으면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저 교회의 어려운 재정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절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제 목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 절기 때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모았으면 바로 여기 오늘 불임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아진 예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 생명 역사의 은혜를 나누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에도 그래야 되고 성탄절에도 그래야 되고 추수감사절에도 그래야 되고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교회 창립주일에도 하나님께 그날을 기념하고 예물 드리기를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력이 우리 교회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정도의 이 숫자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늘 허덕허덕거리는 재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절기 헌금 한 번 더 모아지면 그것 가지고 부족한 분을 채우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는데 쓸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성탄절을 앞두고 길을 가는데 땡그렁 구세군 자선 낭비를 보게 되었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궁금해서 물었어요. 엄마, 왜 이웃을 돕자고 하는 성금을 모금하는데 모금하는 걸 냄비에다가 모아? 아이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냄비에다가 모아? 라고 물었어요. 구세군 자선 낭비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성탄절에만 부르르 끓고 말아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성탄절에만 그저 돕자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냉랭해져 가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하신 어머니께서 그 무식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놓은 핑계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겨야 될 일이 아닐까. 여러분 절기 때만 아니죠.
저나 여러분의 생명 은혜는 날마다 제가 아까 표현대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나눔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절기 때만의 행사로 끝나는 구제가 지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안 된다고 하면 절기 때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든 뭐든지 자꾸 발전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발전되고 개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퇴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것들 중에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왜 자꾸 돌이켜 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씩 하나씩 더해지고 늘어나고 성장하고 나아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매일 경제력만 좋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영적 성장에 더욱더 관심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도 좀 깊어지고 신앙의 수준에 걸맞는 헌신과 구제의 사역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게 되는 직분을 그저 감투처럼 생각하고 완장처럼 생각하고 거들먹거릴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그 직분에 걸맞는, 그 연수에 걸맞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견고한 신앙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도이니까. 성도이고 교회라면 그렇게 성장하고 나아지고 발전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과 감사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능히 유익된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꼽게 되는 모든 날 동안에 그와 같은 은혜로운 성숙과 성장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들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임절을 제정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켜내는 그 절기를 만날 때마다 왜 그 절기를 주셨는지의 의미를 되새기며 제대로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할수록 돌아볼수록 아버지 은혜였노라 생각되어지는 그 일에 대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나 세상을 향하여 가품이 있는 건강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이룬 결실이었는데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되새기며 곱씹으며 그렇게 성숙되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번 한 번 절기를 맞을 때마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저 습관이 되고 그저 답습이 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한 번 한 번 더 할 때마다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도 퇴보하지 말게 하시고 신앙과 삶이 더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개인이나 공동체가 세상을 능히 이롭게 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움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더 크게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누리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